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그야말로 질문의 시대입니다. AI가 발전하고 있으니 무엇이든 질문만 하면 다 대답해 주기도 하고요. 검색창에 무엇을 치든 다채로운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번 주 이런 수행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친구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풀 수 있을까? 신앙적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시험 망쳤을 때 드려야 할 기도, AI에게 묻거나 검색창에 입력하면 뭐든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묻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바뀌는 것일까요? 묻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나 그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기보다 살아내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7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 사람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선포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묻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사람아, 내가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의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날 나는 야곱 족속의 자손들에게 내 손을 들어 맹세하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였다.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맹세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집트 땅으로부터 내가 그들을 위해 찾아 마련해 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그날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맹세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반역했고 내게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을 것이며 이집트 땅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 내 분노를 발할 것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으로 인해 여러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옴으로써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 보였고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다. 이스라엘의 장로 몇 사람이 예언자 에스겔 앞에 공손히 찾아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왜 에스겔에게 나아왔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7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 사람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합당하고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선포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묻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질문 자체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묻는 자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는 버려둔 채 입술로만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묻기는 하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꿀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간구하는 모습은 매우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겉모습만 그럴 뿐 내면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신앙 행위보다 내면의 태도와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묻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던지는 질문들. 이것들은 내 기준,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어서 내가 만든 정답을 찾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 드는 그런 감옥 말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질문이 되려면 우리 평소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질문에도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장로들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먼저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이 진짜가 되려면 먼저 그 질문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날 나는 야곱 족속의 자손들에게 내 손을 들어 맹세하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였다.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맹세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데서 시작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바로 우상들을 버리라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우상들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분명히 보았고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즉시 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량없는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민족이 멸망하는 참혹한 결말을 맺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로 이끌지 못한다면 이는 값싼 은혜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바꾸는 힘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그저 겉모습만 경건해 보이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 너머의 신앙을 허락하시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